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 26번째 날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과 영상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 위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입니다. 몇 해 전 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어느 선교사가 현지 마을의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면서 썩어가는 손가락을 붕대로 감고 악취나는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한 명이 속삭이듯 말하였습니다. 저라면 그 발을 절대 씻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이 말을 들으신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기꺼이 이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 자신을 배반할 자들의 발까지 친히 씻기신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시간의 도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2절로 17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밝히심을 통한 교훈입니다. 네 번째 부분은 18절로 20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배신자 예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섬김과 자기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없음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발 씻기심이 담긴 십자가의 섬김과 그 섬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자 십자가 고난을 앞두신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시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놀라운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누구보다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단지 청결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담당하는 가장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스승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 일을 자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자리에 앉으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지요. 이 섬김은 단지 인간적인 예의나 교육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신 표현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발 씻기심은 곧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발에 씻기시는 수건을 드신 손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십자가를 끊어 안게 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베드로는 그 손길을 거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발을 씻기는 이 행위가 단순히 위생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결함, 구원의 문제를 다투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섬김의 행위로 제자들의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와 교만, 이 문제에 대하여서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높아짐과 경쟁을 부추깁니다. 인정받기 위해 쓰고 비교 속에서 살아가라 말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자리에서조차도 직분의 높낮이, 사역의 영향력, 말씀의 깊이 등을 통하여서 누군가보다 더 낫기를 원하는 그러한 유혹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 단지 제자들에 대한 행동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지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상처 준 이의 발을 씻어주고 나를 오래한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의 발을 예수님처럼 씻어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에 우리는 더욱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씻기고 회개가 내 생각을 씻기고 기도가 내 자아를 씻어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쓸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삶에서 모시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에 어려움을 끼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한 구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요약하는 복음의 결정체와도 같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의 지속적인 헌신과 포기하지 않는 자비, 고난을 뚫고 이어지는 은혜, 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고난과 배신, 조롱과 채찍, 그리고 십자가의 피 흘림이 눈앞에 다가와 있음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리를 두지도 않으셨지요. 오히려 그들에게 가장 낮은 섬김을 베푸시고 사랑을 끝까지 실천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느라라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얼마나 놀랍고도 신비한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끝까지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피게 되면 단순히 시간의 끝이 아니라 완전함, 목적의 성취, 의지의 극한까지 다다름을 뜻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서 중단되어지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었고 배신을 감싸 안는 사랑이었고 죽음을 뚫고 나아가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었고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이들의 발을 씻으셨고 말없이 눈을 맞춰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자들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베푸셨던 그 사랑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넘어지고 주저하는 우리를, 또 거절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실망시켰을 때에, 나를 오해하거나 배반하였을 때에 우리의 사랑은 쉽게 식고 금이 가고 때로는 증오로 변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신을 알고도 사랑하셨고 거절당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을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이 사랑 많은 이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본받아 끝까지 품고 용서하고 기대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오해와 상처, 불신과 거리감을 주님의 이름으로 덮어주고 씻어주고 끌어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열방 가운데 증거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라는 선언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선언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며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의미를 설명해 주신 후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본문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말씀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고 예수님의 섬김은 단지 개인의 미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실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담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요,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완전히 구현해내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살아있는 계시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라는 요청이 있을 때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발걸음과 침묵,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얼마나 예수님을 삶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접이라는 말의 본래 뜻을 살펴보면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존중하고 모시고 중심에 두고 환영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뒤에 두고 예배는 내 삶의 한 구석에만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 낮아짐, 사랑, 순종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야 하는 사명 또한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게 될 때에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태도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언어가 되며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길이 되어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도 빛의 사람이 되어지셔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한날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생명들 예수님과 동행케 되어지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케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감격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축복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을 고백하며 드리는 손길이오니 이 손길이 부끄러워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매일의 만나와 배출하게 공급하여 주시며 때에 따라 이른비 늦은비를 공급하여 주시사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병생의 자리를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이들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치유하고자 힘쓰시는 의료진들 가운데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처방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걸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비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